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에서 36절까지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168페이지, 169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천천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사람이 만일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 때에 왔나이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시고 곁에 서서 들은 무리는 천둥이 울었다고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다고도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소리가 난 것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이니라.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 다음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아멘. 지난주에는 6월절을 엿새 앞두고 예수님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베다니의 나사로의 가족인 마리아가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께 부어드렸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순전한 나드 한 근의 값은 그 당시 값어치로 해서 300데나리온에 해당하는 돈이고 오늘날로 따진다면 1년치 연봉에 해당하는 아주 값비싼 향유였고 마리아는 그것을 한꺼번에 예수님께 부어드렸고 그것에 대해서 가룟 유다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그렇게 비싼 것을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한꺼번에 낭비했다라고 마리아를 책망했습니다. 이제 그러한 상황에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마리아는 나의 장례를 위해 준비한 것이다. 이렇게 평가해주고 의미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이제 12절부터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6월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곳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만 해도 분위기가 어땠느냐 하면 예수님의 시대가 올 것이라는 기대가 제자들뿐만 아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 심지어 유대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예수님의 시대가 열릴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한 것이 실행이 불가능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19절을 보면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하되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입성하는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예수님을 환영하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했던 부류 가운데 한 사람인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 모든 계획은 못할 것 같다. 왜냐하면 지금 예루살렘 사람들이 전부 예수님을 저렇게 열렬히 환영하는데 어떻게 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어떻게 죽일 수가 있느냐,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 입성할 당시의 분위기는 어땠느냐 하면 이제 곧 메시아 시대가 도래할 것 같은 이제 그런 상황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조차도 예수님은 어떻게 해볼 수 없다라고 생각할 정도의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만 해도 예수님이 유대 지도자들에게 잡혀서 빌라도 법정에 서게 될 것이고 사형 언도를 받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어요. 이제 예수님이 6월절에 입성하시고 그리고 목요일날 붙잡히시고 금요일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이제 이런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며칠 사이에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그걸 예측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전 예배 시간에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이제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갈 것이고 고난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오늘 오전에 나누었는데 예수님이 이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야기했어요. 내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아무도 안 믿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안 믿고 누구도 예수님이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제 그것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것이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고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적인 이제 모습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기적이 행해지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됐고 인간적인 생각으로 야 이러다 내가 그냥 왕이나 해버릴까 그런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끝까지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행하게 되시는데 이제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내가 이 때를 위하여 왔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 때를 위해서 왔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모든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미리 아시고 이제 모든 인류를 위해 내가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앞에는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칭송하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이 때를 위해 내가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는 이런 얘기를 해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최후의 일주일 사역을 앞둔 상황에서 마지막 사역을 준비하시면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 이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게 되는 과정을 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 몇 명이 예수님 만나기를 원했습니다. 20절에서 22절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과자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명절에 예배하러 온 헬라인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명절은 유월절을 얘기하는 거죠. 유월절이 되면 모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축제를 열고 제사를 지내는데 헬라인이라고 하는 건 유대인이 아니고 이방인들이죠. 이 헬라인들이 예루살렘에 왔어요. 왜 왔느냐 하면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왔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개종한 사람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원래 헬라인들은 우상을 숭배해요. 헬라 사람들은 원래 그리스 로마 신화를 따라서 우상을 숭배하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을 만나고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개종을 하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과 똑같은 신앙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결단을 해서
유대인들이 지키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제 예루살렘에 온 이 헬라인들은 예루살렘에 오기 전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병자도 고치고 또 천국 복음도 증거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이런 일들을 하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오면서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하면 이번에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수라고 하는 사람을 좀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분이 어떤 분인지 좀 만나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고 예루살렘에 와서 마침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예수님 제자들이 다니면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에게 직접 가서 예수님 우리를 좀 만나주세요 이렇게 이야기는 못하고 그 중에 한 제자를 만나는 거예요. 그가 누구냐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여보세요. 당신의 선생님 우리가 좀 만나고 싶으니까 좀 만나게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해요. 그러니까 빌립은 직접 예수님에게 가서 예수님 저희 헬라 사람들 몇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못하고 또 안드레에게 이야기를 해요. 아무래도 예수님께서 베드로, 안드레, 요한, 야고보를 더 친밀하게 하시니까 빌립은 직접 자기가 얘기를 못하고 안드레에게 얘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안드레에게 가서 이야기를 해요. 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한다. 그랬더니 안드레가 빌립과 함께 가서 예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이건 무슨 얘기냐 하면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의 때가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주로 유대인 중심으로 물론 이제 이방인들 중에서 가나안 땅에 살던 이방인들이 예수님에게 은혜를 입기는 해요. 귀신 들린 어머니, 딸이 귀신 들린 그 어머니가 와서 예수님의 도움을 구해서 예수님이 그 여인의 가나안 여인의 딸의 귀신을 쫓아내 주신다든지 이제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만 이 사람들은 다 어디 팔레스틴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헬라에서 온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려고 했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이것은 이제 마지막 사역의 때가 다가왔다. 이제 헬라인조차도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는 정말로 그 주님께서 영광을 얻으실 때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어떤 과정을 거쳐야 하느냐? 죽음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 알에 미리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2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에 미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는데 어떻게 영광을 얻느냐? 사람들을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함으로 인해서 영광을 얻는다는 것을 암시하시면서 밀알의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우리가 밀을 땅에 이렇게 심어 보면 밀이 땅에 들어가서 이제 그 흙과 물과 뭐 여러 요소에 의해서 거기서 뿌리가 나고 싹이 나면 열매를 맺죠. 근데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한 알 그대로 썩지도 않고 그대로 있으면 열매를 못 맺는 거예요.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내가 이 땅에 와서 지금 이대로 그냥 있으면 생명의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 그래서 나는 한 알의 밀이 되어 너희를 위해 죽기 위해 이 땅에 온 것이고 한 알의 밀처럼 인류를 위해 내가 희생의 제물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알의 밀처럼 예수님 자신을 내어주심으로 인해서 죽으실 것이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인류를 구원하실 것이고 인류에게 영생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오전에도 역설의 법칙이라는 얘기를 이제 했는데 성경은 역설의 법칙을 이야기합니다. 죽어야 살고 나누어야 풍성해지고 예수님이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죽음으로 모든 인류가 구원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을 것이라. 25절을 보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생명을 사랑하면 잃을 것이다. 생명을 미워하면 보존하리라.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사람도 있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내 생명이 미워요? 아니, 내 생명 누구나 다 사랑해요. 내 생명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예수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누구나 다 자기 생명을 사랑하지 자기 생명을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가 내 생명을 사랑하니까 아프면 병원에도 가잖아요. 내 생명을 사랑하니까 먹어요. 내 생명을 사랑하니까 추우면 따뜻한 옷도 입고 그러는 거지. 예수님 이상한 말씀하셨네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건 이런 의미죠. 정말로 나를 미워하는 게 아니고 남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소중해요. 사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내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해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너도 사랑해야 되고 너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는 사랑하지 말고 이웃만 사랑해. 그게 아니에요. 너 자신을 이웃과 같이 사랑하라. 너를 사랑하듯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몸을 사랑하듯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말이죠. 그렇다면 여기서도 너는 내 생명을 미워해. 너는 너를 미워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내 생명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어줄 수 있는 희생의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 얘기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우리를 미워하면 안 돼요. 나를 미워해. 에휴, 나는 참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그러고 뭐 칼로 몸을 이렇게 자해한다거나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우리 자신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미워하는 자,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는 표현은 남을 위해서 희생할 줄 알고 손해를 보더라도 나누고 베풀 줄 아는 그러한 마음 자세를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을 미워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신 거예요. 모든 고통을 감내하면서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귀히 여기신다. 26절을 보면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는 방법이 뭐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르면 하나님이 우리를 귀히 여겨주신대요. 예수님을 믿으면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다고 말씀해 주신대요. 예수님을 따르면 나는 소중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귀한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사람이 될 수 있느냐? 예수님을 섬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 될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생하도록 지켜주시는 은혜를 내려주시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얘기를 하셔요. 내가 이를 위하여 왔나이다. 하늘의 미래 이야기를 하신 다음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그리고 또 나를 섬기는 자는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귀히 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괴로운 마음을 여기서 표현을 해요. 이제 며칠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죽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늘의 미래를 이야기하신 다음에 괴로운 마음을 이야기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 마음이 괴롭다. 27절을 보면 지금 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6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황에서 이제 며칠 후에 있을 십자가를 예수님이 생각하실 때 마음이 괴롭다는 거예요. 괴롭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마음이 혼란하고 불안하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와 똑같이 배고파요. 우리와 똑같이 아파요.
채찍에 맞으실 때 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시니까 채찍에 맞아도 안 아프실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성육신이라고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고통을 느끼신다. 이렇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시면 우리가 아픈 것처럼 예수님도 아파요. 따라서 예수님은 이제 며칠 뒤에 십자가를 져야 될 상황을 생각할 때 마음이 괴로우신 거예요. 뭐 우리가 몸이 어디가 아파가지고 수술을 이제 할 날짜를 잡았다. 여러분 수술 날짜 잡아 놓으면 마음이 즐거울까요? 야, 나 수술 날짜 잡았어. 그리고 막 신나요? 이게 수술 날짜 잡아 놓으면 마음이 심란해요. 별거 아닌 것 같은데도 마음이 심란해요. 특히 뭐 암이나 이런 거 만약 수술 날짜를 잡았다고 상상해 봐요. 얼마나 그 마음이 괴롭겠어요. 또 수술할 때 그래도 마취가 잘 되면 다행인데 저는 마취가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수술할 때 마취해 놓고 하면 아무렇지도 않은데 마취가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체질적으로. 이런 분들은 어떻겠어요? 마취가 안 되는 걸 아는데 수술 날짜가 다가와. 얼마나 마음이 괴롭겠어요. 이제 예수님은 그것보다 더한 괴로움을 느끼시는 거예요. 수술하는 것도 아니고 채찍에 맞아서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질 것이고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야 될 이 고통을 아셔요. 오늘처럼 차라리 마취를 해놓고라도 하면 좋은데 마취도 안 되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예수님 머릿속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괴롭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무나 십자가만 생각하면 괴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하늘아버지께 이렇게 기도를 해요.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27절 다시 보면 마음이 괴로우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 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며칠 뒤에 있을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로웠어요. 그래서 하늘 아버지께 기도를 하셔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해서 이 때를 면하게 해 주옵소서. 얼마나 그것이 괴로운지를 아시기 때문에 이 큰 고통을 당하지 않을 수 없을 고통을 안 당하게 해주시면 안 돼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너무나 그것이 고통스럽게 여겨지기 때문에 차라리 이 과정을 겪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인간적으로 예수님 그렇게 고민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또 뭐라고 이 기도의 결론을 맺느냐 하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기도를 이렇게 끝내요. 27절 끝에 가서 보면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눈물의 기도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내가 생각할 때 너무 고통스럽게 느껴져요. 나 피하고 싶어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도 예수님 눈물로 이렇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아버지,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피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왔으니 내가 피하지 않고 내가 이 고통을 견뎌내겠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 때문에 치료를 이제 받은 적이 있었는데 지난번에 이렇게 이은주 집사님하고 얘기하다가 아니 목 디스크 치료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욕 나올 뻔했다 그랬더니 이 목 디스크를 치료할 때는 이 마취도 안 되고 아주 생살의 뼈 같은데 이렇게 주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 통증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대요. 요즘 다시 이 목 디스크 증세가 나타나서 이제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그 고통을 또 병원에 가서 또 의사들한테 내가 시달리면 안 되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저의 목 디스크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거잖아요. 너무나 고통스러우신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의 뜻에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음에 이 때를 위해 내가 여기 왔음에 아버지여 내가 이 일에 순종하겠나이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못할 것 같아요. 하나님 그거 하필이면 왜
요즘 이 사회에서 내가 그걸요? 뭐 왜요? 뭐 이렇게 세 가지 뭐 질문이 있대요. 제가요? 또 왜요? 이걸요? 이 삼요가 있대요. 이게 MZ 세대들이 공무원들도 그런데요. 제가요? 왜요? 그걸요? 이렇게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처럼 우리 주님 앞에 그 삼요를 하지 맙시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은 또 다른 주제의 이야기를 하셔요. 빛의 아들이 되라. 이렇게 말씀해요. 31절에서 34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로라. 이에 무리가 대답하되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하느냐. 이 인자는 누구냐. 이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때를 위해서 왔나이다 이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예수님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니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너는 들려야, 여기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들린다고 한다면 너는 과연 누구냐? 이렇게 이제 그들이 질문하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나는 이 땅에 잠시 머물러 있는 빛이라고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빛이 있을 동안에 다니라.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중에 있으니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생활할 때 깜깜한데 돌아다니진 않죠. 불빛이 있어야 다니죠. 우리가 요즘 전기불이 발달해 있으니까 밤중에도 요즘 야행성 인간들이 많죠. 이제 낮에는 자고 밤 되면 활동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아침에 해가 뜨면 그때부터 활동을 해요. 빛이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전기불이 없던 시대에는 물론 호롱불이 있다고 해도 이제 깜깜해지면 그냥 다 불 끄고 그냥 자고 밤에 그렇게 지냈어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그런 의미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빛이 있을 때 다녀라.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빛이시기 때문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빛으로 왔음에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이 땅에 있을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는 항상 빛이 있을 때 살아가고 빛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빛 가운데 걸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하죠.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35절 뒷부분에 보면 빛이 있을 동안에 다녀 어둠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그 가는 곳을 알지 못하느니라. 빛을 따라 살아가면 어둠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어둠에 붙잡히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악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어둠 속에 붙잡힌다고 하는 것은 죄악에 매여 사는 인생을 이야기합니다. 항상 빛 가운데 걸어가서 어둠에 붙잡힌 죄악 가운데 걸어가지 않고 항상 주님의 빛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가 복된 성도이고 영생을 얻는 성도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빛의 아들이 되라. 36절에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리하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떠나가서 숨으시니라. 빛이 있을 때 다녀서 어둠에 붙잡히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이제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빛이라고 소개하셨어요. 참빛 그 세상에 와서 비추는 빛이 있었다.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예수님은 참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게 될 때 빛의 아들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생명을 위해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통을 눈앞에 두시고 아버지여 이 때를 면하게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면서도 끝까지 내가 이것을 위해 이 땅에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고통의 시간을 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심으로 우리 죄악이 사함을 받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기도하는 가운데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은혜가 임해서 주님의 채찍에 맞으신 은혜로 모든 질병의 고침을 받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죄악의 사함을 받고 부활의 은혜를 누려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늘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